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오늘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경측심경이라 경제는 마음의 거울이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경적심경 엄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육기관에서 한창 경경 공부를 하던 1980년대 말경이었습니다. 누가 넣었는지 주간지가 있어서 이리저리 뒤적이는데 아주 쇼킹한 기사가 나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불후불문과의 민희식 교수가 쓴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즉 예수님이 12세부터 29세까지 인도, 네팔, 티벳을 다녀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를 여러 번 읽고 직접 민희식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민희식 교수님은 확신에 찬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인도 등지에서 이사라는 법명으로 스님 생활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일러 주셨습니다. 자세한 것을 다는 기억할 수 없었는데 후일 교수님이 쓰신 법화경과 신약성서라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불교 경전의 여러 이야기가 기독교 성경에 들어있는데 그게 다 예수님이 인도 쪽에 가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BC 624년에 태어나셨으니 예수님과 약 600여 년 정도의 시간 격차가 생깁니다. 그러니 시간의 선후 관계로 따져보았을 때 불교와 성경의 내용이 겹치는 것은 불교 경전이 기독교 성경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인 신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장자궁자의 비유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의 글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옵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음은 불교 경전 중 법화경 제4품의 글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어릴 때 아버지를 두고 집에서 도망쳐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가난하고 곤란하여 사방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본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중간 지점쯤에 정착하여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많았는데 궁핍한 아들은 품팔이를 하며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몇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불교의 상응부경전에는 붓다는 40일간의 단식 때 마라라는 악령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였고, 성경의 누가복음에는 예수는 40일간의 단식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불교의 본생경에는 붓다는 바루에 있는 한 개의 떡으로 5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하였고,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예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더 들자면 불교의 무문자설경에는 열방과 재물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고, 성경의 누가복음에는 신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불교의 경전과 기독교의 성경에는 내용적인 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수십 군데에 이릅니다. 그것을 두고 혹자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만, 이 분야에서 연구해온 대학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인도, 네팔, 티벳 곳곳에 남아있고, 경전의 성립 시기를 고찰해 보건대 불교 경전 말씀이 기독교 성경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교 경전은 기독교 신약 성서의 원전입니다. 예수는 부처님의 제자였다라는 학자들의 말을 빌려도 그렇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50여일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매일 성경을 보았다라는 기사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한 신도가 말했습니다. 스님, 그러면 불교 경전이 기독교 성경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예, 이는 불교 경전 보급에 소홀했던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1992년에 불교대학 대간음사제를 열고 1995년에 교도소 법회 법사를 하면서 전국 교도소에 불서 보내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도소 전용 법요집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불교는 사실 대단합니다. 기독교 성경의 원전이 불교 경전이라는데 더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불자들은 다른 종교로 인해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포교 역량의 부족입니다. 우리 모든 사부대중은 불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신이 처해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부처님 법을 포교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늘 5대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대 수행이라고 하면 독송, 사경, 관음, 정건, 절민, 예배, 참선입니다. 이 5대 수행은 매일 한두 시간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중생으로서 업장소멸하고 또 중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소원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 직접 하시든지 제가 올려둔 독송을 꼭 좀 듣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멸업장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